정지인데.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초월적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십자가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역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칼빈이 말한 예정론, 그러니까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거 틀렸다. 이제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예정론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봐라 예정한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이 네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그 예정과 같은 얘기냐?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바울이 말한 예정론은 바로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아니다. 성경을 잘 봐라. 이제 그랬던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정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은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정하셨다. 그럼 예정은, 성경이 말했던 예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은 그 예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셨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은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 그게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정론을 말할 때는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정론은요, 예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다예요.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예정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이 건물은요 지은 지 3년 된 건물이에요. 3년 된 건물.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이 6층은요 아무것도 들어온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상가였어요.
제가 이제 하대원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대원 너무나 추웠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는요, 그냥 화장실이 얼어요. 화장실이 어니까 화장실 우리 옛날에 한 달 반 동안 못 쓴 적도 있잖아요. 물도 못 쓴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기도만 하고 바로 가야 되고 화장실은 이미 다 볼일을 보고 와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피티병에다 물 싸와야지 급한 사람만 그냥 변기에다가 물 싸운 거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해주고 그거 내리고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 나죠?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 뭐 외벽이 얼마나 얇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전기료 비쌌거든. 20kW. 비싸. 기본료가 12만 원부터인데 좀만 쓰면 20만 원 확 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쓰면 30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금이 그렇지 않아도 안 나오는데 그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히터도 못 틀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목회의 볼일을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교회 오면요. 일주일 아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가 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교회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화장실이 얼었어요. 하나님.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이사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정도 없어서 이때 히터도 못 들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와서 딱 봤더니 제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바깥에는 한파라 그러는데 여기 몇 도인지 아세요? 13, 14도예요. 바깥에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길거리 개, 고양이가 막 얼어 죽어도 여기 교회 안에는 온도 14도에 14도, 영상 14도. 저 여기서 히터 안 뜨고 있어요. 히터 안 뜨고 성경 읽고 책 보고 해요. 그래도 히터 못 틀겠더라고요. 원래 관리자는요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못 틀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다 관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 막 히터처럼 되면 소리 벌벌벌 떨리고. 이거 스피커 안 끄고 갔어? 그럼 막 회개가 30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안 끄고 갔어? 그럼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막 며칠 전에는 요거 밑에 저 방에 난로를 안고 간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막 안고 가가지고 여기 들어갔더니 막 따뜻하고 좋더라고. 그러면 막 이제 금식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나는 이런 관리자가 되기를. 어제 저 아는 우리 형님 강도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있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외에는 불 켜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켰다고 막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불을 켤 수 있냐고 막. 주일날 불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딱 그냥 다 불 꺼야 돼. 다 꺼야 돼. 그러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로 그래서 그 말에 그렇지. 저는 그래요. 관리자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우리가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여기는 이 목사가 와야 될 곳이야. 이곳은 크리네 교회가 와야 될 곳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지어. 너 건물 지어. 건물 지어야 돼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너 건물 지어. 이곳에 이 목사가 와야 돼. 이곳에 크리네 교회가 와야 돼. 이곳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따뜻하게 와야 돼. 우리 내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렸어. 이제는 여기서 따뜻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건물을 세우실 때 이 6층은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 6층에 탐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안 돼. 주인의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곳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모님이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쳤어요. 여기 후려쳤어. 근데 그거라도 좋다. 여기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좋다. 들어와라. 교회 들어와라.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겠다고. 뭐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야.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건물에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다고. 술집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다 막았다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와라. 그렇게라도 들어와라. 싼 가격이지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 교리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량함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길거든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리 푸세요. 우리가 일반 예배 때 다 일어서서 합니다. 찬송할 때. 다 일어서서 해요. 왜 일어서서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태도를 가볍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 다리 꼬고 말씀 읽을 때 다리 꼬고 양반다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 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돌이키십시오. 그건 우리의 문화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예정하셨다. 예정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잔뜩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잔뜩 기록이 되었고 그냥 예수님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가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도대체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아담을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구원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의 가죽옷을 벗겨서 너에게 입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서 또 십자가의 예표로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그러니까 선악을 공평하게 처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공평하게 처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때 죄는요, 죽음이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남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에 따른 처절한 결과를 십자가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처절한 고통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절반입니다. 십자가의 절반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 사망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맛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대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나 대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말을 안 듣는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했는데 그 법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두 눈을 뽑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왕자에게도 그 법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몇 번이고 알려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워낙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결국 왕이 정한 그 법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법령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의 법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이 말했던 왕이 이 법을 어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 죄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라도 두 눈이 뽑혀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이게 공의라고요. 그러나 두 눈을 뽑으면은 왕자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두 눈을 뽑긴 뽑지만 한쪽 눈은 임금의 눈을, 한쪽 눈은 왕자의 눈을 뽑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쪽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두 눈 전부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대신에 나 대신 달리셔서 100%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경험은요, 어떤 것이냐? 죄의 처참한 심각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처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영원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죄의 처참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아픔과 고통의 처절한 몸부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정답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정답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욥의 친구들의 그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은 말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정답으로 넘어가라고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로 넘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답이 아니라 너희는 십자가로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고통을 경험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그 마음을 찢는 그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애절함,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먼저 고통하고 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서서 바로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죽음 앞에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문맥상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정답으로 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무엇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을 보시고 함께 그들과 고통을 나누셨고 아픔을 나누셨고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셨는데 왜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오히려 미혹된 십자가예요. 미혹된 십자가. 오히려, 야, 십자가를 봐라. 그래서 너의 죄를 찢어라. 너의 죄에 애통해라. 너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라. 그렇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비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애통이 조금도 없어요. 죄에 대한 절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규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그 십자가에 절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규하지 않아요. 절규하지 않아요. 고통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 그게 이단사설이라고, 이단사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말은 십자가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한 사람의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 너 죄로 짐승이 죽었어.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그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렸어. 너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흘렸어. 너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너를 살리셨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의 형틀을 지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내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렸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나의 이 죄의 처참함을 어찌할꼬, 나의 죄의 이 애통을 어찌할꼬, 고통을 어찌할꼬, 이 죽음을 어찌할꼬. 여러분,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목을 치고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양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목이 죄로 말미암아 쳐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의 목을 치는구나. 내가 몸에 각을 떠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의 몸을 각을 뜨는구나. 내가 피가 솟구쳐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의 피가 솟구치는구나. 나 대신 이 양의 앞다리가 잘리는구나. 나 대신 양의 뒷다리가 잘리는구나. 나 대신 내장이 다 끄집어지는구나. 내가 불타야 되는데 양이 나 대신 불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의 죄를 볼 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그 제사를 드리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구나. 죄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양을, 이렇게 제물을 처참하게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삭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와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뻔뻔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왜 죄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애통으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몇 주간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먼저 이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이 정도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해서 금식기도 했어요. 이번 한 주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말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 정도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원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했는데 하루 반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루 반 만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 그랬더니 우리 하원이가 실망을 해요. 아빠, 앞에 자리가 1밖에 안 됐어. 적어도 하원이는 3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하원이한테 많이 혼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것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어요. 아무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에서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돌아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책망하는, 또 의를 책망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뻔뻔해요.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회개형으로 보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회개형으로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한 주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보냈어요. 제가 요즘에 하율이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아빠, 요즘에 아빠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왜? 화를 잘 내. 제가 우리 하율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맞아. 내가 화 안 냈지. 근데 너희들을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화만 내요? 분노를 쏟아내지. 제가 시커먼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깊은 죄악들을 발견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욕으로 살고 있다. 정욕으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육체 정욕은 육체 정욕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알아요. 눈치 다 채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게임을 못 벗어나요? 왜 미친 듯이 그렇게 핸드폰을 못 벗어나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악한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요.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요. 근데 안목의 정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누구야,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과 생각을 더 높이는 것, 그 교만함을 보고 제가 아주 속이 뒤틀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믿음을 거부하고 떠났어요. 그 청년이 교회를 몰랐던 청년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쯧쯧 이 생각 들죠. 근데 이게 당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신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불신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아마 속으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요 지금 이 말 듣고 멀뚱멀뚱 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더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뭐 그런 것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젊은데 부자였고 또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것에 관심 별로 없죠. 근데 그는 종교적인 관심도 많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습은 참 복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고뇌하던 그 얼굴빛이 아주 희색으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자신이 자신 있는 거예요. 율법이야말로 자신이 늘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 그 반응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 뭐 주일 나왔으니까 우리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중보기도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주일을 빠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삐그덕 했지만 이제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 나는 구원받았고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의 그러니까 그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냐라.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영생의 문제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돈이 주님 아닙니까? 돈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재정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재정 얻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사람에게 인맥에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냥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거짓 믿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 없고 애통함 없고 가슴을 찢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하와처럼 나가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데 죄 지면 죽어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과연 죽어? 과연 죽을까?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안 죽어. 지금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이리저리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아니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 없고 죄에 대한 슬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성한 죄, 습관적인 죄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죄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무엇을 잉태한다고요? 무엇을 낳게 한다고요? 사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봐요. 장성한 죄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한번 에덴이면 영원한 에덴이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가나안이 한번 가나안이면 영원한 가나안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가나안은 한번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죄 가운데 살면은 장성한 죄 가운데 살면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은 너희 다시 구원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씻겨놨어요. 깨끗하게 씻겨놨어요. 근데 개가 다시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아빠가 개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개 한 마리 갖고 와서 개가 우리 집에 왔다 너무 신났는데 그 개가 병든 개였다고요. 병든 개. 근데 그 병든 개가 우리 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 설사를 팍 쐈어요. 그래서 그러겠는데 걔가 자기가 설사하는 것을 먹어요. 제가 뭐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갖고 놀랍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똥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설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라고요, 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여러분 이 죄와 애통하며 씨름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 도움 받으며 성령의 책망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와 십자가의 피를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면요.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릅니다. 그 순간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쫓겨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취임식이 되기 전에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백성들을 가볍게 한다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때 원로들은 아주 지혜롭게 르호보암에게 이제 카운셀러를 잘 해줬습니다. 왕이요,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줬어요, 상담을.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 함께 상의를 했다고요. 그때 젊은 신하들이 그 왕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렸다면 왕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린다 하십시오. 그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3일 있다 다시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때리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한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이제 유다 지파에 껴서 두 지파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으니 왜 르호보암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나라가 왜 이렇게 쪼개졌는가를 말할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라를 분열을 시키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11장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성경에 이거 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뒤에 가면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라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차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 너 교만하다 차라리 궁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과 공격성을 뉘우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나아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서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그 앞에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2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는 길로 여러분 가게 한다면요. 여러분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영혼들아 깨달으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이게 절반이에요. 십자가의 절반.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비참해진 것입니까? 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그렇게 값싼 그 은혜의 삶이 된 것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에 대한 애통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략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절반이 뭐예요? 큰일 났다. 반했는데 30분이야. 그러면 사랑 얘기하면 언제 끝나?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십자가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그 흘리는 그 피는 우리를 향한 용서이시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반쪽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다 또랑으로 빠져요. 공의에만 치우치면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죄. 근데 사랑만 치우치면요 여러분 굉장히 값싼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여러분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내 마음을 찢는 죄를 향한 그 고통, 하나님 그 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내세우며 살았는지,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엔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죄에서 돌아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처참함인지,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와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흰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사함받은 기쁨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